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엘리 가문이 그 두 아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벌받아야 된다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의 집을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 속해 있을 때, 그러니까 노예였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너희 집안을 택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지파들 중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내 제단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택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잊을 때가 있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이제 엘리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다 너희 먹을 거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안에 먹을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제사장을 이어갈 다음 제사장들이 망나니 들인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 자신들의 입에 들어갈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표현이 동침이지 요즘 말로 하면 위력에 의한 강간에 더 가까울 겁니다. 왠지 요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비난받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난을 갖는 것과 약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를 박탈하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집안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부패한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잘 알아야 얻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굳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제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분별해 주시고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모든 범죄가 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분노하시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멸시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지 않는 것,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 그 인식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비판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너희들은 복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부자들이,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통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시대에도 비슷하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일부를 드리고도 내가 다 바쳤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죽고 그 남편 시체를 처리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거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지금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엘리가 자식들 불러다가 내가 들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결국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정말 이게 전부냐? 정말 이게 전부냐? 근데 끝까지 난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요즘은 회개라는 단어가 아주 천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것 아니라고 경고를 해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 남녀 관계가 더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연인이 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오히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이게 사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간통죄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회개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교회 세습의 문제도 그래요. 세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한국 땅에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또 그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합니까?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또 목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탈법, 불법, 초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주변에는 오히려 세습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가 너희 아버지 결국 미래를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가 아버지의 그 목회를 이어받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굉장히 어렵게 살 텐데 그렇게 놔둘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목사님들이 세습하라고 더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세습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세습을 안 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언론은 세습만 강조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았던 거예요. 성문제를 일으키고도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미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성경의 말씀을 진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세상 풍조와 다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살찌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찌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챙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제 입장에서 사례를 받지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모든 화제를 내 집에 주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양을 돌볼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먹을까 생각하는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개혁의 과제는 사제주의의 타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다 종교 권력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일이 뭐였냐면 어떻게든지 양들 위에 군림하고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양들의 고기를 먹으려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없애고 우리 다 같은 형제다. 너희의 스승은 나밖에 없다. 너희 다 같은 형제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심 받았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다 함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다들 다 똑같은 형제다. 심지어 너희들조차도 다 똑같은 형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모두가 다 제자로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가 강조될수록 사제주의가 굉장히 강해져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너만 부르심을 받았냐,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사제주의가 제대로 이 사제주의 타파의 문제 이전에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고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이 낮게 말고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따라가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제주의 타파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의 특성상 앞에 선 사람, 다른 사람, 더 높다는 사람, 이끄는 사람은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기보다. 그리고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주의의 타파와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정신이 목양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그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군림하는 사람 혹은 나를 할지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목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제주의의 타파와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또 다른 이유를 30절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저나 혹은 또 다른 목회자나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요.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을 거고요. 안식일도 지켰을 거고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율법을 잘 지켰을 거예요. 그 뒤에서 뭔가 다른 말들로 이렇게 빼앗아 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모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경고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이 잘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쓰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또 알아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이렇게 잊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게 매너리즘이고 이게 잘못하면 나를 큰일 만들겠구나라고 해서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켜놓고 계속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려고 계속해 노력합니다. 이게 정말 지켜가기 쉽지 않은데 이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그냥 어차피 예배는 진행되고 새벽 기도는 진행되고 뭐 제가 신방 다닐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여러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전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여전히 할 거 하고 그러면서 우리 나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어떤 인격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듣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찬양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가졌던 혼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무시하는 일이다. 우리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은 이게 그냥 무조건 경고하기 위해서만 주신 본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안에서도 계속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사무엘이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일은 결국 진짜 왕 다윗 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진노가 가득해도 결국 하나님의 희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 가문에게 떨어진 진노의 원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의 가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좋은 경건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또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 목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시작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철규 목사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